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0편, 제 성경은 816쪽에 있습니다. 816쪽 시편 20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아침에 교역자들이랑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위태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지금 간신히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조금만 상황이 바뀌거나 흔들리면 살얼음판처럼 깨질 것 같고 자신으로서는 어떻게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두려움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거 이게 저희들에게 크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참 갑갑합니다. 두렵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렌트비가 올라가고 전기세, 물세 막 올라가는 거, 그로서리 비용 올라가는 거 생각하면 이 걱정, 근심, 스트레스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그 삶의 여정들을 돌이켜 보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뭐라도 먹을 수 있었고 또 입을 수 있었고 지금도 우리 밥 먹었고 입을 옷 입고 나오셨죠. 또 누워서 잘 수 있는 집도 있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좀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조금 어려워도 잘 이겨낼 수 있다고, 또 하나님 힘 주시니까 이겨낼 수 있다고, 또 피할 길도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가장 선한 것으로 공급해 주신다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은 설교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 막상 어려운 문제 앞에 서면 하나님의 존재는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걱정, 근심, 염려하는 생각만이 우리들에게 남는 것, 이게 우리의 현실 같습니다. 오늘 시편 20편 노래가 된 기도에서 그 환난 날에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또 주님만 자랑하며 불렀던 그 노래를 우리가 듣게 될 터인데,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역사, 우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시편 20편은요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그 간구로 시작하고 또 그 간구로 맞춰집니다. 1절을 보세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또 마지막 절도 보십시오. 9절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자, 시편 20편을 잘 읽어보시면 시편 20편은 이 환난당한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 한 일종의 중보기도 같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 우리가 그 환난당한 사람,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너라고 나오는데요. 너 아니면 내게 이런 말로 나오는데 그 너로 지칭되는 환난당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보세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기도와 간구, 소원 이런 것들이 보이시죠? 여기서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가 너, 환난 당한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 우리와 너가 누굴까? 6절을 보면 이 너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고 9절에서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시편 20편의 너란 그 나라의 어떤 그 군사적인 그 안보를 책임질 그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는 그 왕의 승리를 기원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백성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편 20편의 화자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딱 한 번 6절에서 그 시편의 화자가 나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우리예요. 우리였다가 나로 변했다가 다시 이제 우리로 변하는데, 그래서 이 시편 20편의 구조를 보실 때에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왕을 위한 그 백성의 기도,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6절은 제사장의 축복 선언으로 이제 바뀌고 7절부터 9절은 이제 승리를 위한 백성들의 기도, 또 우리가 나오는 거죠. 자, 6절만 이제 제사장의 축복 선언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학자들은 이 시편 20편이 이 환난을 당한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면서 특별히 이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백성들이 불렀을 어떤 이 축복의 노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학자들의 그 설명들을 따라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런 겁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왕과 백성과 또 제사장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1절에서 말씀드렸죠. 환난 날에 라고 시작합니다. 이 환난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환난이 뭡니까? 갑작스럽게 일어난 어떤 위기 상황, 내 힘을 가지고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뭐 대책이 없어요. 뭐 국가적인 환난이라면 뭐 개인적인 환난도 있겠지만 국가적인 환난이라면 뭐 전쟁 같은 거죠. 누군가가 쳐들어온다거나 이런 전쟁 같은 상황에서, 자, 그 환난 날에 응답하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에서 환난 날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보이세요?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자, 왜 야곱의 하나님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보통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왜 하필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일까 생각해 봤는데요.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을 야곱이 고백해요. 창세기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지금 야곱이요, 가족들에게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고 권면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야반 도주하죠. 그리고 20년 동안 그 바단 아람에서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렵게 세겜 땅에 정착해 살게 되는데, 그때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땅의 그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 일로 디나의 오빠들 레위와 시므온과 레위가 화가 나서 이 세겜 사람들을 다 칼로 쳐서 죽이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막 그 물품들을 막 노략해오고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무서운 거예요.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한 그 복수 때문에 다시 온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보복을 당할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델이 어딥니까?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하다가 잘 곳이 없어서 돌베개 삼고 노숙하던 곳, 거기가 베델이잖아요. 고난의 자리. 그런데 그 고난의 자리에서, 어려웠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 여기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그 일생을 좀 살펴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나의 그 험난하고 피곤한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환난 날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고백이요, 야곱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우리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군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시편 86편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셨고, 또 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 성경의 이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들에게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좀 잘 살아보겠다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때로는 속여 빼앗기도 하고 그러면서 힘들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편 20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이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이 왕이죠, 이 왕을, 전쟁에 나가는 그 왕을 높이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야곱의 경험과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높이 든다는 말은요, 높은 곳에 세운다, 이제 원수의 손이 미치지 않는 높은 그런 안전한 곳, 산성이라던가 요새 같은 것, 그런 곳으로 세워주신 것을 말하는데, 백성들이 이 전쟁에 나아가는 그 왕을 위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왕에게 산성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왕에게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간구하는 거예요. 그 야곱의 하나님이 이 전쟁 같은 환난의 날에 우리의 왕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셔서 왕을 도우시는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원한다, 이런 고백, 간구죠. 성소와 시온, 또 모든 소재와 번제, 뭡니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제사와 예배의 자리예요. 거기에서 자, 왕이 전쟁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했던 그 자리, 소재물과 번제물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자리에서 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왕이 드린 그 소재와 번제를 기억해 주실 것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 소재와 번제를 왜 드립니까? 뭐 때문에 드리는 거죠? 생사가 달려있는 그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 개인의 생사만이 아니죠. 그 국가 간의, 나라 간의 그 전쟁이라면 개인의 생사만,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군인과 왕의 생사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생사가 달려있는 이 전쟁 가운데 꼭 승리하게 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드린 제사입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에 갖고 있는 소원, 왕의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싸우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군대가 나아가서 싸우게 될 터인데 그 승리는 어느 손에 달려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소에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시온에서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드렸던, 이 왕이 드렸던 그 번제와 소제를 받아주십시오. 그 마음에 품고 드렸던 그 소원들, 그 모든 계획들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생사가 달려있는 전쟁으로 나아가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열세에서 좀 부족한 가운데서 싸워야 할 전쟁이라면 너무너무 두려울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래요?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고백을 들어보세요. 5절,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직 전쟁에 나간 거 아닙니다. 전쟁에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아직 전쟁으로 나가지도 않았는데 뭘 하는 겁니까? 벌써 전쟁에서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를 것이다. 자, 이 믿음이 대단하죠. 전쟁을 이제 환난날이라고 부른 걸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게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열세에 있는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내가 느낀다는 말인데, 이 열세의 전쟁을 나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의 노래, 승리의 그 개가, 문자적으로 말하면 기쁨의 외침을 부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 때문임을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운다. 기억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 있으시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그 싸움에서, 르비딤에서 그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후에 그 승리를, 하나님의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 제단에 붙인 이름이 여호와 니시라는 거죠. 자, 이 승리를 누가 주셨다고요? 이스라엘과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싸움은 이스라엘 사람이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지만 그 싸움의 승리를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어 주신다, 우리의 깃발이 되신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는 거죠. 또 보십시오. 이어지는 말씀,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 기도라는 말은 소원이란 말로도 번역되는 건데요, 지금 전쟁에 나아가면서 왕이 기도하는, 그 소원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을 하기도 전에 승리를 선포하고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거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를 좀 보십시오. 저는요, 이 모습이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만나게 될 위급한 상황, 환난과 같은 환난 날에 보여줄 믿음의 반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냐면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이 어려운 싸움을 싸워볼 수 있는 거지, 싸워보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00%입니다. 낙심하죠, 두려워하죠, 걱정하죠. 그러면 제대로 싸움을 싸워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싸움을 싸운다고 해도 결국 지는 싸움, 지는 줄 알고 싸우는, 결국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위급한 일, 환난 날에 보여줄 우리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그 싸움을 싸워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를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세우리라, 이러면서 싸워야 승리할 수 있는 거지, 아니면 싸워보지도 못한 채 다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인도하시죠? 자,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앞서 나아가셔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울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알고 하나님의 지금 도우심을 정말 구하면서, 갈망하면서,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갈망하는 자,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신다, 내가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날 때, 힘든 일 만날 때, 정말 환난과 같은 날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요, 힘들고 어려운 사정, 환난날 같은 전쟁 같은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없으세요. 모두가 다 그런 게 있으십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추론, 나의 경험, 나의 상식, 그런 것 가지고 반응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다 달라요. 또 우리가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분야도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답은 하나예요. 솔루션은 다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6절에서 이제 말하는 사람이 바뀌어요. 그동안은 우리가 말을 했는데 이제는 나로 바뀌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학자들은 이를 제사장의 선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지금까지 백성이 이 전쟁에 나아가는 그 왕을 축복하며 위에서 간구하며 했던 그 기도를 들었던 그 제사장이요, 선포합니다. 백성들이 이 간구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구원으로 응답하실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포의 확신이 어디서 왔는가? 학자들은요, 이런 걸 이제 신탁이라고 말하는데요, 오라클 신탁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두 가지예요. 내용이 두 가지. 하나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왕을 구원하신다라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그분의 오른손에, 가장 센 손이죠, 힘센 손이죠, 오른손에 구원하는 능력으로 그분의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하신다. 이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신탁이라는 어려운 말을 썼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응답이 온 겁니다. 아까 2절에서 하나님 성소에서 왕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하시겠다, 마치 그 어디입니까,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시는 것처럼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직 전쟁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전쟁의 승전보를 들은 것도 아닙니다. 더더욱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성산에서, 그리고 성소에서 왕과 백성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승리와 구원을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여기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 공동체의 예배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또 생각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환난날 같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와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지고 선포되어지는 그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부터 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그동안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 승리와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결과를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나아가서 싸울 일만 남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화자가 다시 우리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고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우리 이 백성들이 이제 승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간절한 기대와 소원으로 가득합니다. 이제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 마음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기대와 소원으로 응답을 합니다. 그게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너무너무 가슴이 이렇게 벅차오르는 그런 고백이죠.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 승리를 주신 하나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지금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이 우리 귀에 들리는 듯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전쟁하게 되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전쟁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이 전쟁을 싸울 군사가 몇 명이 있는지, 또 싸워서 이길 만한 강력한 무기는 잘 준비되어 있는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식량이나 보급 물품이 준비되어 있는지, 상대방의 그 허를 찌를 수 있는 작전은 있는지, 새로운 정보는 뭐가 있는지 등등 이런 것부터 찾아야 될 터인데,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 왕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과 백성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환난 날에 응답하실 하나님,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께 간구했고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적군은 아마도 밀어붙이듯이 달려들 그런 강력한 병거를 의지하고 나아올 것이고요, 빠르게 기습할 그 말을 타고, 기병들이 말을 타고 의지하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거 자랑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도 아니고 병거도 아니고 우리는 뭘 자랑합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고백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이라는 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거 전쟁에서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종의 전쟁 무기였어요. 신명기 17장 16절을 보면, 그는, 이거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싸움을 싸우려면 병마가 많이 있어야죠. 그럼 말이 필요합니다. 기병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싸움을 잘 싸워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왕을 세우려 한다면, 이스라엘의 그 왕은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말 사오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말 없이, 병거 없이, 무기도 변변하지 못한 채 어떻게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전쟁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어요. 우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뭐 무기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뭐 놀라운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 않았어요. 어쩌다가 이 말이라도 좀 얻게 되면 말의 뭡니까, 햄스트링을 다 끊었어요. 뭐 말을 쓸 수가 없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전쟁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다는 거죠. 군대로 부르셨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이런 분들 계세요. 정말 천진난만한 생각이다, 참 순진한 생각이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세상 물정 너무 모르고 목사님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도 지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세상 물정 전혀 모른 채 이야기하는 소리라고. 아니,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면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어떻게 싸우냐고.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나름대로 해야 한다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말씀에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시편 20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분명해요. 환난 날처럼 느껴지는 전쟁의 날에 우리의 승리, 우리 승리의 원동력을 다른 것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두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승리와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높이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런 소리 나는 세 글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고 행하셨고 이루어 오셨던 그 모든 일들이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 이름을 자랑하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을 세상에 선포하고 또 자랑하고 찬양하겠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자, 이 백성의 그 확신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8절을 보세요.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자,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해서 달려나왔던 그 적군들은 다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겠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던 우리는 엎드러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 보면 엎드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서서 싸우게 될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군대의 말이나 병거, 그 힘을 믿는 그 교만한 대적들은 전복되고 함락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란 말이요, 이게 서로 도와 일으켜 준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구약 본문에서 유일하게 여기서만 사용된 강조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요즘 이 주일 말씀 나누는 서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환난으로 대표되는 전쟁에서 나 혼자 살려고 아둥바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도와주며 일으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왕을 위해 기도합니다. 9절에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꼭 우리 왕을 구원해 달라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자, 이것은요 같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왕의 승리와 구원이 다른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긴 간구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시편 20편의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이 모습이 참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꼭 항상 약하기만 할까? 이런 생각이요. 이런 제 마음에는 만약 전쟁을 하게 되면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어서 상대방보다 전투력이 더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우리 삶으로 돌아와 보자면 렌트비가 많이 오르면 우리의 수입은 더 많이 오르면 되잖아요. 힘든 일을 만나면 건강과 체력은 더 좋아져서 며칠씩 3일씩 4일씩 며칠 밤을 새도 끄떡없이 강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요. 근데 왜 우린 그러지 않을까? 이상하게 꼭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요. 그래서 늘 연약하고 늘 부족하고 늘 어렵고 늘 우리를 고민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연약한 부분을 남겨놓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리 봐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해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야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의지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이상하게도 그때 경험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남겨놓으시는 것,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는 그 병을 좀 치유해 달라고,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을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주세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거절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있는 이 몸의 그 병, 그게 안질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라고도 설명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 병이 낫기를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때 바울이 깨닫게 되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 때문에 강하게 되는 그 역설적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고백하는 이 성도의 고백, 하나님의 백성의 이 고백이 대체 누구의 고백입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나라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 왕을 좀 붙들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과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이 같은 고백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의 그 강하심과 일하심을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찬양하는 그런 역설적인 은혜가 담겨있기 때문이죠. 그런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나면, 환난 같은 그런 어려운 일 만났을 때에 질에 낙심하거나 또 근심하고 걱정하기 전에 우리 먼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환난 날에 응답해 달라고, 그 성소에서 나를 도와달라고, 성산에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 환난 중에 주님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잠언 8장 7절에서 17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로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로 환난 날 같은 그런 상황일수록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